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지치고 긴 밤이 외로울 때 정말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통해 꼭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기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꾸리고 이끌고 하는 모든 가정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서서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해선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이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함께 가리킬 때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늘, 자손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왜 한 제비, 한 몫만 상속 재산으로 주셨나이까?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예, 원래는 끝까지 18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준비하다가 14절, 15절 말씀에 머무르게 되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죠. 거기를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있는, 분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정당한 필요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지파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가 살 수 있는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땅을 더 달라고, 상속재산을 더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들의 이 정당한 필요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준 땅이 너무 좁다는 너희의 말은 합당하다. 그렇다면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희를 위해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그리고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도 너희에게 주마.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온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현실적인 필요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은데 이 제비 뽑은 한 땅만 우리에게 주시면 여기 좁아서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정직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실제로 예수님을 뜻하는 여슈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혹은 예표다. 실체는 예수님이고 여호수아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지금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구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간 거,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필요를 말씀드리고 구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른인데 우리는 어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예림이도 이제 시집가고 지금 예준이도 곧 장가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 우리 예준인가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참 많이 울었다고 들었는데, 울보였다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요 참 많이 웁니다. 왜 웁니까? 말은 못하니까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울음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보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도 울죠.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도 웁니다. 열이 나도 웁니다. 막 피곤한데 잠이 안 와도 울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어서 등이 막 아파서 등이 불편해도 웁니다. 아기들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모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가 있는데도 울지 않는 아이가 사실은 훌륭한 아이가 아닙니다. 위험한 아기입니다. 왜냐면 울어야 어디가 문제인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울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기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아버지께, 어머니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아기들이 잘 울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은 잘한다고 좋아하고 기뻐들 하십니다.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아기들은요 점점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면요 스스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은 스스로 서랍 속에 있는 타이레놀을 꺼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동우가 와서 며칠간 이제 저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동우도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쭉 혼자 사니까 이제 음식을 하는 게 꽤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혼자 있다고 와서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뿐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적이 되어갑니다. 저도 제게 문제가 생길 때 예전에는 울었지만 이제는 저희 어머니에게 공연히 걱정하실까봐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일부러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행동들,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이 세상에서는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이런 행동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요, 독립적이 되어 가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구하나?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저 깊은 마음속 저 깊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는 명령들에 불순종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친교, 교제의 관계잖아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프면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는 다르다. 인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관계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끊임없는 교제의 관계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미 성인이 된 우리가 마치 어릴 때 아기들이 부모님께 울면서 구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악이었던 자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이 되어 가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분명히 독립적인 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은 특히 대학교 가면서 이렇게 거의 독립이 되던데 지금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얻어 쓰고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부모님의 원함이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아기처럼 하는 것이 우리는 원치 않는 아이들도 원치 않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적이 되어가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좀 다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독립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요, 물질적인 세계와 조금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성장한 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될 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돕기까지 하는 훌륭한 아들이 훌륭한 딸들이 되는 것이 맞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요, 자신의 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성공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경험한 자인 것과 아주 대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적 세계의 이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역설은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세계로의 진입 시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시작 시점,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장해서 스스로의 선행으로 스스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내 노력과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시작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온전히 의존적이었던 것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능력이 많아서 잘 해내고 다른 사람들도 막 잘 도와주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성인인데 한 나라의 총리 대신 2인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아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함을 강탈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원래부터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 한 명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아까 우리 어떤 가사에 나와 있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이 사람 몸을 입고 스스로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죠? 그래서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고.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안 받아야지,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존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하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동등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스스로 계속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필요를 구했습니다. 우리 땅이 부족합니다. 필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혼자서도 잘해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필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라면
그 정도도 혼자 해결 못해? 이런 구박받을까봐 말 못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해? 아내에게 핀잔 들을까봐 두려운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울지 않은 아기는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이 맨날 엄마한테 뭐 지금도 해달라 안 해주면 짜증을 내고 이렇게 살란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는데 그분을 힘입어 아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지라. 저 아빠가 아빠 아닙니까? ABBA. 아빠하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철저히 의존적이 되고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맞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아기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기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아기들로서 말씀을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어른답게 잘 이해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것에는 어른처럼 하고 어떤 것에는 아이처럼 되라 하시는 면이 있구나. 우리는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일은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어디에 아이가 되어야 되는지, 어디에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그러시네.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라 그러십니다.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도울 때에도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필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필요를 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주 때에 맞게 세심하게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일이 될 때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니 지금 저희가 부모님께 늘 의지하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독립적이 되었고, 이제는 독립적이 되다 못해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돌보는 위치에 서 있다가 이제는 그 시간마저 지나서 저희가 어른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어른답게 행동하면서 칭찬받았던 시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역설 앞에서 자꾸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꾸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고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데는 어른이 되고,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과 해결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